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에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큰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최초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고 그 내용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총회가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뒤틀릴 수도 있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총회가 되었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초기부터 아주 확실하게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해결되기 힘든 질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행실이 바뀌지 않지?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럼 행위가 안 바뀌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의 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신대원 가기 전까지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학대원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뿐입니까? 여러분께 신대원을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이니 누구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몇몇의 유대인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였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논쟁이 끊이지 않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유대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BC 1500년 이전부터 해서 이 모세율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것으로 믿어왔던 차에 몇천 년이 넘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믿는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다시 자리 잡아야 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사건을 전해들은 온 교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구원의 논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들의 성도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할례를 받고 또한 모세 율법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야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을 너무 혼란하게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신대원에 가야 이것이 해결될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의 머릿속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독교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교회가 이제 구원의 교리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 또 온 교회가 끊이지 않는 변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는 얼마 전에 자신이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은 그가 이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내용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는 할례와 같은 기준들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행위가 똑발라야지 기독교인이지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발라진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거기서 시작했습니까? 똑발라진 기준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똑발라진 기준들, 그 당시의 바리새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 그들이 보기에 여전히 이방의 풍습과 문화 속에 있고 율법도 없는 짐승들로 치부해온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과 가식, 체면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보니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라고 생각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위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행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가 바뀐다고 하던 자신들은 자신들 그 유대인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뀐 채 위선과 가식과 체면으로 자신을 가리고 속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영혼을 질식시켜서 죽이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서 똑같이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지, 예수 믿는다는 표지가 그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함으로 모든 교회가 기뻐했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무엇만 얘기합니까?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며 성령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지 못해서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는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으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옳다 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의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놓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방식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끈질기고 뿌리 깊게 남아있는 율법의 방식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시작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악행을 끊어낸다고, 내가 담배 끊고 내가 술을 끊고 내가 의로워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의 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님들, 베드로의 말 속에 표지가 보이십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게 하시며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해오던 똑발라진 기준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나의 방식과 힘과 능력과 기준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시고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임재 가운데 택하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증언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